제목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 우리가 열심이다 하면은 참 많이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열심을 그 중에서도 뭐라 하든 엄마들이 수식어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되려 돈 열심히 벌어라. 그 소리보다 공부 열심히 해라 소리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소리 많이 했죠. 열심히 하자. 또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열심히 하자. 네, 이 열자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요 열을 받아. 네, 지금도 열 받은 사람이 많네. 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열받고, 때로는 싸움에서 열받고, 때로는 나라적으로 열받고, 지금도 열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이사야서는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짓는 것도 다 봤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사야서 기록할 당시에 언제 기록했느냐, 바벨론 포로 직전에, 다시 말하면 포로가 되기 전에 129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 모든 그 죄악도 받고, 한 나라의 죄악도 받고, 멸망할 것도 받고, 실패할 것도 받고, 망할 것도 받고, 포로될 것도 받고, 그 중에서 회복될 것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 부흥 발전되는 것을 이 한 권의 책에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말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맨 먼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보다 더 일찍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록된 것이 바로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할 때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사야는 정말하면 129년 전에 기록한 말씀. 그래서 그 연대를 이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 한 나라의 역사에 왕들이 통치했는 그 역사를 쭉 이렇게 해서 연대를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예, 1년, 2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환경을 볼 때에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어서 이렇게 정말 망해야 된다.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인생의 한평생을 이제 고통의 떡을 먹어야 되고, 고통의 밥을 먹어야 되고, 아픔을 겪고 살아야 되니, 내 백성이 그러니, 여러분 그때 당시의 일이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계 정세를 내다보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사람들, 내 한 가정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이런 아픔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일이 보이니까, 내일의 삶이 어떨 것을 보여주고, 내일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보이니까, 이렇게 이사야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 때도 있고요, 가정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게 하고, 내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배웠지만 비록 이렇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고 사실은 하나님을 버렸기 까닭에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고난을 주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해 줄 것을 오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회복해 주신다는 아닙니다. 그냥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슬픔에서 기쁨을, 또 고통에서 그런 아픔을, 고난에서 수고로, 또 여러분 억압에서 자유로, 이런 것을 통해서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 있다가 70년을 고통 속에 있다가 자유함을 얻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이 바로 헵시바, 내가 그에게 기쁨을 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기쁨을 줬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그때의 현실에 맞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은혜가 되고, 그러기 까닭에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지날 때도 이 말씀이 그대로 변치 않고 오늘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비유를 해주셨고, 또 본문에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오. 시온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시온의 포로를 이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열심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것이고, 그 왕국 속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왕국 속에 우리가 주인공, 우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왕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가 없을까봐, 하나님은 왜 열심히 하십니까? 왜 쉬지 않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주인공이 없을까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아니하십니다.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멈추지 않는데, 우리가 멈추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지 말라. 구원을 위해서, 왕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쉬지 말고 열심을 내라. 멈추지 말라. 지금도 우리에게 수시 때때로, 여러분 때로는 지혜 종들을 통해서, 신앙의 동지들을 통해서 말할 때도 있고, 신앙의 스승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다짐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맹세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다시는 황무하지 않게 하고 황무하게 부러지지 않을 것이고 황무한 땅이라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은 고통 줬던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고슴도치의 굴혈을 만들 것이고, 다시 말하면 고슴도치의 굴을 만든다는 겁니다. 고슴도치의 굴을 만들고, 그리고 물이 많은 웅덩이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예? 여러분, 곡식을 심어놨는데요, 두더지가요 다니면서 뒤집어 놔봐서 곡식 뿌리를 못 내려. 그죠? 농사짓는 분은 다 알아. 그리고 여러분, 물이 가득히 있으면 뭐를 심을 수 있어요? 실을 심을 수 있어요. 땅에 활용을 하나도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을 고난을 줬던 그 나라는 반드시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다. 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그 나의 백성은 고통을 줬던 그 나라는 고슴도치의 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물이 많은 웅덩이를 만들고, 그리고 또 멸망의 빗자루를 갖고 청소해버린다고 했어요. 멸망의 빗자루를 갖고 청소해버린다고.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쳤나요 안 쳤나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바벨론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70년 동안 자유함을 줬던 그 나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되어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이스라엘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언제까지 페르시아를 썼느냐? 1932년까지 이란 나라가 페르시아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란 나라가 페르시아로 썼는데 이란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16배가 크대요. 우리나라 영토에 비하면 16배가 큰데 거기에 이란 옆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다. 종삼았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나라, 우리나라가 3분의 1이나 될까요? 그런 나라가 지금도 이란과 대적해서 싸우고, 물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여러분 정말 우방국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란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역사를 봐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줘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나라는, 그런데 지금 바벨론 나라는 어디가 그렇습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지만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존성회가 내려온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당군으로부터, 물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나라 역사는 당군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당군이 여러분 마니산, 저기 어디요, 강화 마니산 거기서 여러분 지금도 그 죄를 거기는 드리고 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도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 되고 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 그래서 첫째는 이제 여러분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시온의 빛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햇불같이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시온의 구원. 시온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죠? 왕이 사는 도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이제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 성전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부터 성전이 있었어요. 광야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성전은, 그래 이것을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의 구원과 햇불같이 나타나는 일을 보기 위해서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는 소리가 1절에 있습니다. 다같이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임저.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때에 어느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활동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활동했고, 여러분 또 호세아 선지자도 활동했고, 예,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도 활동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활동했고, 거의 소선지나 대선지나 그때 활동을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열심,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은 쉬지 아니할 것이니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햇불같이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6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누군가?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전방에서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는 밤잠도 편안하게 잘 잡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생을 지켜주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경찰관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파수꾼은 여러분 주의 종들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종만 파수꾼이 아니에요. 주의 종만 파수꾼이 아니에요. 주의 종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쉬지 않는 삶이 바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의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는 올림픽 공원에 그 모여있는 광장에 이제 20대 30대 그 청년들이, 거기 물론 어른도 많이 모이겠지만요, 우리 아는 목사님도 그 옆에 살아서 하도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져서 마음이 괴로워서 듣고 있을 수가 없더래요. 예, 그래서 자기도 가봤어요. 우리 나이 친구인데 나보다 한두 살 적어요.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감동적이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가장 거기서 귀하게 여긴 것은 바로 기독 청년들이 모여갖고 그냥 비 오는데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거 종류가 모자라고 부정선거 그거 떠나서 그들이 기독교회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예, 아주 막 울음을요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울었습니다. 네, 그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요 공감을 한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요, 불교에서 중들도 다 나왔어요. 중들도 거기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 중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중들이 대표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거기 또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보고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은 절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찾는 데는 여러분 종교를 넘어야 해요. 종교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걷어배우면서 발전되면서 여러분 3.1운동 동시에도 거기 3.1운동 대표자들 33명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16명 있었고 그 외에 천주교도 있었고 여러분 거기에 천도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데는 나라를 찾는 데는 벽을 넘은 거예요. 종교의 벽을 넘었다고 저는 이해가 가지만 율법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아멘 소리 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판단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율법 신앙을 가르쳤던 교회는 아마 지금은 몰라도 토요일날, 공휴일날, 쉬는날 빼고는 거의 국가적인 시험은 거의 여러분 주일날 봤습니다. 아마 율법적으로 가르쳤던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나 정말 장년들이나 국가적인 시험을 볼 때에 여러분 주일 범하지 말라고 해서 못 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어기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왜요? 율법의 신앙은요 한 번만 주일 빠져도 절대 안 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지키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 주일 지키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 가요. 한 주일 빼먹어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번 딱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오늘 여기에 결혼한 청년이 이제 남녀가 만나서 이제 갇힌 것이 그게 바로 뿔라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번 결혼했다고 결혼하는데 여러분 헤어지지 않으면 평생 같이 삽니다. 비록 잘못을 해도 남편이 잘못하더라도 아내가 잘못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 결혼하면은 영원히 같이 삽니다. 이혼 안 할 이상.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한 번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얼마만큼 포기 안 한 줄 아십니까? 얼마만큼? 한 번 주일 범하면 우리가 죄책감은 들죠.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 범해서 용서해 줬어요. 죄책감 들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지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적 신앙이 아니고 성도가 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횃불을 밝혀라. 파수꾼을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워라. 성벽 위에 세워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경계하라. 지키라. 오면 쏘아라. 여러분 저는 전방의 생활을 안 해봐도 압니다. 왜요? 여러분 전방에서 보쳤을 때 보쳤을 때 장로님 전방에서 보쳤을 때 저쪽에 아군이 와갖고 여러분 정말 나를 쏘아내면 죽어. 그쵸? 졸든지 하면 죽어. 근데 그가 쏘기 전에 먼저 누가 쏘아야 돼? 내가 먼저 쏘아야지. 그죠? 지키라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지키래. 왜? 적군이 올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성벽 위에서 악의 성벽 위에서 우리를 시시탄탄 수시탄탄 계속해서 엿보고 있어. 요만한 것만 있으면 오지고 태클을 걸어. 너 그랬지 않냐? 너 그랬지 않냐? 아담에게 하와에게 접근하듯이 그래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다약한 유혹을 하죠. 그런데 말이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거기에서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은 오늘날 선지자입니다. 오늘 그때는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파수만 잘하고 있기 까닭에 여러분 절대 악의 세계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왔습니다. 예배합니다. 무장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파수꾼이 되어서 회복을 향하여 열심을 하나님께서 내고 그리고 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이사야서 59장 49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의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때에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예, 요즘은요 어제 가서 소식을 들었는데 젊은 사람 결혼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은요 육아를요 남자들이 더 잘합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요 이제 손자 김손기지요 우리하고 사대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엄마보다 아기를 훨씬 철두철미하게 잘한대요. 예, 잘한대요. 놀랬대요. 그것이요 누가 그 말을 하느냐 엄마 아버지들이 그것을 보고 잘한대요. 예, 여러분 젖먹는 아기 엄마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어. 여러분의 이름이요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까닭에 이 성벽이 무너지면 이제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벽을 지키라는 거죠. 가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넘어갔는데요. 가끔 여러분들 큰 문제들이 있고 그럴 때는 제가 가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를 내 손바닥에 놓고 있느니라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을 제가 가끔 듣거든요. 들었는데 그때는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 아니 저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나 우리도 하는데 어떻게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성경을요 저 100복도 더 했거든요. 엄청 읽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요 바울 서신도 좋고 복음서도 다 좋지만요 제가 신명기하고 이사야 책이 좋아갖고요 엄청 더 읽었어요. 단권으로요 이 책을 엄청 읽었어요. 예, 그럼에도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것을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와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것이 바로 이게 말씀 속에 들어있네. 들어있는 것을 알려줬는데 내가 말씀을 못 봤네. 여러분들 보시고요 과연 나도 오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깨달아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임합니다. 항상 같이 하십니다. 와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내 이름 세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불교의 그 신도들 보고는 보살들 보고는 그래 기껏 부채가 아니 기껏 성도들이 신자들이 또 중들이 있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랬거든.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 최근에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최근에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새 이름을 준다.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2절 3절로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을 낼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을 내 하나님의 손에 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새 이름이 뭡니까? 죄의 누명을 다 벗어버리고 죄가 하도 없는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새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이름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진 것이에요. 이것이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예. 그러므로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회복됐잖아요. 그러면서 관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관. 우리는 관을 받아놨어요. 이 땅에도 일 잘하면요, 훈장 주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도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관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41장, 여러분, 요셉이 잘해서 뭘 받았어요? 뽑혀갖고, 바로 향해 뽑혀갖고, 바로의 검사스를 띠는 옷을 입게 되었고, 바로의 반지를 받게 되었고, 바로의 수레를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여러분, 바로를 대신해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중보의 사람이요, 이런 대리자의 삶이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권의 대사입니다. 영권의 대사.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할 때도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까닭에 우리는 대리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미국 대사가 오잖아요. 미국 대사가 와서 누구 일을 합니까? 트럼프 일을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지금 미국의 대사가 있는 강경화, 그 사람도 여러분 거기 가서 강경하지만 대통령이 보냈기 까닭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복되게 열어주십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때때로 문제도 있지만, 시험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복되게 열어주십니다. 신앙의 복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복을 열어주시고, 생활의 복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복도 열어주시고, 순간순간 어려움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70년의 어려움은 없어.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70년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뽀로로 하고 천국 가버려. 그 전에 다 해결 봅니다. 믿습니까? 그 전에 때에 따라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아름다운 왕관이 되었고, 왕관을 쓰게 되었고, 왕관이 있는 자가 되었고, 왕관의 신분을 만들어진 겁니다. 왕관을 쓰는 신분을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의 나라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이제 31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 이름이 된 자들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벚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기근이 없으리로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은 근심으로부터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조금씩 오고 있어요. 이 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다시는 여러분 버리지 않는 땅이 안 되고 황무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황무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황무지예요? 아니에요. 심어놨어요. 옥토에 심어놨어요. 이게 거도들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농부는 무엇을 바라고요? 추수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제가요 어제도 다시 깨달았는데요. 전체가 이 나라가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다 다스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민생국기로 맞았잖아요. 여러분 도지사, 시장 전부 국민이 뽑았잖아요. 우리 육상 선거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에 따라 여러분 군수도 군수 나름이고 시장도 시장 나름이야. 우리 고향은요 1년에 그 청도군이거든요. 청도군 사람들을 1년에 여러분 60만원씩 준대. 30만원씩 두 번 준대. 그런데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거기에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는 거예요. 무지무지 그 군에. 왜 그 군이 그렇게 여러분 돈이 많을까요? 거기에 청정지대에 한 면을 막아갖고 우문면이라는 그 면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었어요. 이 댐에 물을요 대구 시내도 보내주고 수돗물을요 대구 시내도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서울 같으면 강남에 수성구 그 최고 요지 보내주고 부산으로 보내줘갖고 그 물세를 받아갖고요 물세 받고 소득이 높고 국민 소득이요 농사를 지르고 과일 미나리 이런 걸 해갖고 소득이 많고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요 돈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양원도요 군에서 지어갖고 시설이 너무 잘해 놓으니까 우리 언니도 지금 거기 가서 있는데 너무 아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또 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잘 만났어요? 하나님을 잘 만나요. 잘 만나야 돼. 여러분 다른 군에서는 1년에 돈 60만원 여러분 안 줘. 그런데 아니 돈 10만원 주고도 저렇게 생색내는데 여러분 이번에 10만원 탔죠? 민생자금. 저렇게 생색내는데 그것도 어떠가 하다가 줬잖아요. 코로나 나고 주고 지금 줬잖아요. 그래 주고도 생색내는데 거기서는요 1년에 60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죠? 그뿐 아니에요. 그 동네 주변에 댐 있는 주변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학비도 전부 무료야. 댐에 자기 재산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1년에 250만원을 줘. 우리 언니는 250만원을 타. 거기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 땅을 하나 조그만 거 사갖고 아들 식구들이 거기 다 가가 며느리만 서울에 놔두고 둘이 거기 갖고 갖다 놓으니까 등록금도 전부 공짜 대학까지. 지금은 옛날에는 중학교도 등록금 있었거든요. 전부 무료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면 그렇습니다. 이 댐은 누가 했느냐? 대구 시장이었던 문희갑이라는 사람이요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요 2가지 잘했어. 뭘 잘했느냐? 댐 만들고 대구가 지도적으로 보면 다 내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바람 들어오는 데가 없어.
여러분 덥다 그러면 어디 나와요? 대구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대구 시내 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놓으니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더위가요, 그 한더위도 2, 3도씩 났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났는데 우리는 누구를 잘 만났죠? 하나님을 잘 만났어요. 세상 지도자도 잘 만나면 잘 살고 못 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제 예, 이것이 온 세상에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한 편선이라. 너무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제가 기업 예배 드리러 가게 가면 많이 이 말씀 합니다. 하는데도 어제 또 감동이 와서 제가 그 주보를 우리 강장님에게 보내주면서 이 말씀을 보내줬어요.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던저 누가 망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누가 막으리요? 막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앞길에는 하나님이 안 막으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민이 함께 오는 길을 만들고 또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그 준비를 하려면 10절부터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을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내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언제 있었더냐? 언제 70년의 고난이 있었더냐? 너를 일컬어 고난을 받지 않는 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 지인들과 여러분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부러울 정도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하여서 이 회복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평생 살고 나면 뭐가 따르죠? 여러분의 스펙이 따라다닙니다. 어디 어떻게 되고 어디서 출생이 있고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자라나고 어디서 결혼했고 어디서 생활했고 어디서 살고 그게 평생 따라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들 회복이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이 회복이 지금도 열심을 내는데 쉬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믿으십니까? 멈추십니까? 안 멈추죠? 안 멈추죠?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 100% 나 100%. 하나님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그 열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회복의 자리에 왔습니다. 회복을 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 회복을 안고 갑니다. 이 회복이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로 보여지게 하시고 거둬들이게 하시고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